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6절 말씀으로서 다윗 의인의 기도의 특징 2개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기도의 특징 2개입니다. 시편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오늘 시편 17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부분적으로 저희 6절까지만 저희 살펴보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호소는 의로운 호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자신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공평한 눈으로 판단해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대요. 3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지금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의의 호소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흠을 찾아도 못 찾으셨다. 그러니 귀를 기울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은 마치 자기가 의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선행을 했다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즉 선행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다윗이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걸 봐보세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죄인됨을 모른다 또는 다윗이 선행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금 이 시편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시편도 아니라 이 줄만 이 문장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이 걸어온 족적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 지은 거면 죄 지은 거고 잘한 거면 잘한 거고 이것들을 다 봐야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읽었던 이 한 줄만 보면은 마치 다윗이 자기를 높게 여기는 듯하고 교만하고 선행으로 은혜를 바꾸려고 하는 그렇게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다윗이 걸어왔던 그의 스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윗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을 할 때 다윗이 뭘 뜻한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다윗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큰 실수도 했죠. 그러지만 잘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요. 그 모든 것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삶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이 한 말, 이 한 줄만 듣고는 다윗이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다윗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하려고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며 살았던 노력파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기도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 말이 여러분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정말 노력하며 살았던 노력파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게 여러분 다 드러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정말 다급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던 찬스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 내가 절대 해칠 수 없다. 그거를 알고는 하나님의 도리를 일부러 걸었던 것입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사울이 당신을 죽일 거야.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 그렇게 걸었던 겁니다. 법도를 걸었던 거예요. 그토록 주님의 뜻, 주님의 법도, 주님의 길을 걸으려 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자기의 걸음은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며 실족, 즉 그 길에서 잘못 짚어서 좌우로 치우치는 거죠. 그거 없이 오직 주님의 도를, 주님의 길을 걸었다고 스스로 삼갔다고 하는 게 정말 다윗의 삶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윗은 삼갔어요. 그래서 스스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아주 굳게, 아주 마음을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주님의 길을 지켰던 겁니다. 즉 사실을 주님께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은혜로 구원받지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다가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죄는 다 짓고 다니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잘난 체 많이 하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막 누르고 그러다가 자기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보내주셔야 돼요. 잠깐만요. 나 천국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럽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 신뢰하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직스러운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로 믿음은 여러분 믿음직스러움입니다. 두 개가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은 예수님께 믿음직스럽다.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인 다윗,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여러분 닮은 꼴입니다. 형상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진 주님의 목숨으로 핏값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핏값의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하며 주님의 형상답게 힘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충성해야 돼요. 믿음직스럽게 그러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다윗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형상답게 힘을 다해 사는 게 바로 다윗처럼 힘을 다해 결심하고 입술에 범죄를 하지 않고 스스로 삼가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크리스찬의 삶이고 크리스찬의 전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하고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삶은 무슨 착한 삶, 선한 삶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새기면서 주님의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크리스찬 삶인 것입니다. 고로 나의 죄와 내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악인들의 그러한 꾀임과 그러한 길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스스로 삼가 싸우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이 고백은요, 다윗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구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에는 단순히 다윗이 살아온 모습과 솔직함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게 이 다윗의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죠?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요소가 다윗 기도에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시편 51장 1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마음이 상한 심령이란 마음이 상한 거죠. 즉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한다? 통회하는 마음을 통회한다. 즉 통회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쓰라려서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통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면서 회개한다. 즉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혹시 이걸 들어본 분이 계실 겁니다. act라고. act는 뭐냐면 하나님을 adoration,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c, confession,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t, thanksgiving, 감사드리고, s, supplication, 하나님께 간구, 내가 구하는 걸 구하고, 그렇게 나오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c가 있어요. confession,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나가야 되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심령이 애통해하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을 때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첫 번째 가르침,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저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으로,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통회를 해야 됩니다. 즉 솔직하게 다 내어 쏟고, 여러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예. 다 내어 쏟고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구원이고 나를 살려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를 도와주는 거고, 내가 구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것도 은혜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마음속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도가 끝날 즈음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며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게 회개입니다. 예, 마음으로 그냥 미안해 쏘리가 아니라 돌이켜 주님을 길을 따르는 거. 옛날과 다르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상한 심령으로 다 내어 쏟으며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은혜를 느꼈기에,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주님의 길을 내가 지키리라 하는 결단으로 기도의 끝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이미 예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울며 나아가는 울부짖음이에요. 자기가 울부짖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상한 심령이죠. 예. 마음이 아프고 쓰라려서 울부짖는 거죠. 심령이 상한 기도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돌봐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주님의 길을 결단하여 지켜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의 자기 성찰입니다. 즉 스스로 살피고 회개하는 것을 이미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계속 통회하는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 전부 다 내었었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해왔고, 그래서 여기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인 상한 심령, 자기 죄를 정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의 회개하는 심령, 그게 다윗 속에 있고 그런 기도를 여태껏 해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 즉 의인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얼굴 앞에 살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려는 결단으로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믿음직스럽게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면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통회하는, 즉 다 쏟아놓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아직도 죄로 가득하고, 주여 주님의 그러한 능력 대신에 나의 고집과 나의 삶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들입니다. 주여 여기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의 삶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마다 더욱더 주님을 온 힘을 다해 충성되게 섬기려는
그러한 결단을 하며 사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